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부터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는 그렇게 교회답게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 삶의 그 형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게 비추어지는 거죠.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은 그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또한 이 교회는요, 이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할 때요, 이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차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아닌데 우리가 천국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이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자기가 복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복음을 믿었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기쁘지 않다. 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고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겠냐는 거예요. 또 이 주위 사람 중에 이제 친구나 이제 동료 중에 나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생겨서 교회 나가고 싶은데 너의 교회 나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좋은 교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떠한 공동체든지 자기들이 믿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보는 것 이것을 따라서 이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이제 방향성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이 말로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도요. 각자의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과 그리고 의로움과 이 진실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라. 의롭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진실되게 대하라. 이기적이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써 손해보고 희생함으로써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라. 진실함으로 대하라.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어디 속에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이 속의 의도와 겉의 의도가 다르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라.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뭘 더 기뻐하실까?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튀지 않게,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아니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해도 다 괜찮은데 그럼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괜찮은 것 두 것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12절 13절에 이 세상의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어두운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드러내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불신자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것에 참여하지도 말고 너희의 그 착한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어둠을 비추고 그래서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스스로 책망되게 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도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 빛의 열매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 살면은 이 어둠이요 책망된대요. 그 어둠의 일들이 책망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빛으로 드러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어두움이 빛이 되게 한대요. 빛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감으로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비추고 그리고 결국 그 어둠도 빛에 속하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 가서 그들과 먼저 어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제 때를 묻히고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그래서 그들과 동질감을 이제 갖게 해서 그래서 그들의 문이 열리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야죠. 같이 그런 것들도 즐기고 뭐 이제 술자리도 같이 뭐 술을 안 먹어도 같이 가갖고 어울리고 뭐 이제 다른 데도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그들과 동질화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음이 열릴 때 그래서 그들이 그럼 너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빛으로 있어라. 빛으로 있어라. 빛으로 있으면요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물러간대요. 그리고 그 어둠들이 빛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이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 그들을 책망하라고 얘기할 때 어둠을 책망하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악한 의도, 그러한 생각,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이 어둠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계속 살아가라. 결국 성도들은요 이 빛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들이 그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자들이 어둠의 자녀들이
이 빛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갈 때. 빛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먼저는요, 우리가 이미 빛이라는 사실, 이 교회가 빛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서 먼저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가 이 빛나는 삶, 그리고 이렇게 그 빛된 삶,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존재가 이미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존재에서 이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너네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젠 빛이다. 너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노력해갖고 빛이 되라. 더 밝아져라. 너희가 지금 희미한데, 빛이 희미한데 더 밝아져야 된다. 더 노력해라 얘기하지 않고요, 이미 주 안에서 빛이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빛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성도들도요, 다 빛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교회적인 삶을 살 때 그 빛이 더 환하게 빛나죠. 이 어두운 세상이 환히 비칠 수 있도록 이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각 영역에서 살아갈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그리고 각자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빛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 나는 힘이 없는데, 힘들다.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빛이다. 이미 거룩한 존재다. 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너희는 이미 너희가 빛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너희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돼. 존재답게 살아가. 너 누구야? 빛이요. 그렇게 살아간다. 어둠 가운데 있어? 이 어두운 가운데 빛 너 혼자 있어?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넌 누구야? 빛입니다. 그래. 그럼 넌 빛으로 살아가면 돼.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빛이야. 그냥 빛으로 살아가면 된다니까.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얼마나 안 믿는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런 능력들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매일같이 그런 능력들이 너에게 부어진다. 충만하게 부어진다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야. 그럼 뭐랍니까?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지? 힘들다. 빛이 되게 해주세요. 빛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전에는요, 어둠이었어요. 이기심 가운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 탐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다고요. 지금 세상은 그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빛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섞일 수 없어요. 희미한 빛?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딱 얘기해요. 어둠이냐 빛이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을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빛으로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빛인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그 죄, 그 어둠에서요 벗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린 빛으로 들어갔어요. 우린 의롭게 되었어요. 그분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가 얻었고,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이 주어졌고요,
새로운 심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 분별력, 이런 것들이요 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에서도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건 우린 빛으로 살아가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 9절에 나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우리의 일상의 그냥 삶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도요 의롭게 살아가고 착하게 대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영역에서만, 특정한 그 시간에서만,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빛이잖아요. 뭐 어디에서는 빛이었다가 어디에서는 어둠이었다가, 어디에서는 조금 희미해졌다가 어디에서는 빛을 감추었다가 어디에서 환히 비쳤다가 뭐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럼 그 존재는 뭐예요? 존재가 없는 거죠. 우린 빛이다 얘기하는 거, 빛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렇게 안 사라지던데요. 힘들던데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아직 아니거나 아직 빛이 아니거나, 빛이 아니어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이 주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그분의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압도되어지고 그리고 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의 그런 그 참소, 이런 것들에 넘어지니까 나는 안 된다는 생각들, 그런 굳은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 우린 이렇게 이미 되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열매는 이거다 얘기해도요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가 완전히 바뀐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구약의 백성들은요 율법이 주어져도요 그것을 지키고 싶어도요 그들은 지키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이 죄의 정욕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새 언약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에 품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나의 작은 일, 나의 삶의 그냥 한 절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이 일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면 기쁘실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에 품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의롭고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요 믿으면 처음부터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그 능력을 가져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살아가라. 너희가 거룩한 자잖아. 너희가 성도잖아. 너희가 빛이잖아.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 그러면요, 우리 삶에서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그냥 모습들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빛의 모습들이 보일 때요, 이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룩한 자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언을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 우리가 빛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요,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능력으로도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어둠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도요,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빛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겉으로는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내면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냐고요? 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빛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막 억지로 할 수도 없는데 빛으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뭔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다면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된 거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는 자로서 이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것을 다 받아서 이 마음까지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면요, 의문들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신자인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있고 믿음이 없는지, 이 또 무지한지, 참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내가 세례를 그냥 너무 섣불리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아닌 것 같죠? 다 아닌 것 같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돌아봐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 같고 빛도 아닌 것 같고 약간 빛과 어둠과 그 사이 같은데 이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어둠인가 빛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난 뭐지?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요, 이 무너지지 말고 이 복음 앞에서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마치 내가 뭔 것처럼 행동했던 것, 내가 다 이뤘던 것처럼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남을 판단했던 것, 또한 지금 주님께서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거예요.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험하고 또 어둠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수납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 이것을 우리가 아멘을 통해 아멘하고 우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요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구나, 이미 빛이 되었구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구나.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요 상관없어요. 이것이 진리고 이게 진짜라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봤다면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뛰어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냥 지식만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 이 신뢰가 뭡니까? 그 말씀이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회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하나님은요 교회를 목적으로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이 교회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풍성히 누려요. 충만하게 누려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초월적인 존재.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 공동체를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요 이 빛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빛으로 살아가고 그 삶을요 이미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요 각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서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자기가 믿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요 확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기반해서요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할 때 정말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빛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 너 그렇게 바보같이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요 우리를 이용하려고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용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용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이용을 당하냐?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때문이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 빛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확 변화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죠. 계속 우리를 욕하고 끝까지 이용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탄은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과 사모함,
이런 것들을요, 악한 자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갖고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탄은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인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아니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 자체도요, 사치로 여기게끔, 그냥 우리 그 일상을요, 그냥 빨리빨리 돌려버리는 거야. 우리 그 생각할 겨를도 없죠. 툭툭 반응이 나오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조차도 사치로 여기게끔 만들고, 마치 어둠에서는 빛이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마치 우리가 어둠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나날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온전하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빛이잖아요. 이 빛들이 함께 모여서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빛들이 함께 모여서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빛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된 신자들은요, 교회에 오면요, 안도하는 거예요. 아,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헌신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다 빛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사모되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요, 먼저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빛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 안에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이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가 돈을 쓸 때나 시간을 쓸 때나 나의 계획을 세울 때,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만하게 누리고 이 풍성하게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연습되어지고 이것이 훈련되어져서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우리의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둠과 계속 이제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한 것은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고 이미 교회 안에서 이것을 풍성하게 다 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미 확증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딪히고 바보라고 취급을 당하고 이용을 당해도요, 그래도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이미 누렸거든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어둠이 짙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혼자 있어도, 빛으로 혼자 있어도요, 그 어둠을요 환히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빛이요 분명하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는 아니까, 내가 빛이니까요,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요, 이 밖에서도 나인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두렵고 이렇게 이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니까, 더 확증되어지니까,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계속 그것들이 우리 안에 더 축적이 되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멸시하고 뭐 많은 실패를 하고 당해도요, 다 상관없어요. 왜요? 교회 오면요,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고 그것이 존중받는 일이니까, 교회에서 존중받으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요,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또 교육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갈 때요, 우리가 빛이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서, 교회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혼자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교회적인 존재인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빛들에게 받은 그 은혜, 그 영광, 그 충만함,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지옥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말이 좀 너무 심한가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마저도요, 막 싸우고 분열하고 그냥 사소한 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뒤에서 헌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수 안 하려고 막 노력하고 말 듣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요,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교회입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 초월적인 능력을 어떻게 맛보고 이 빛으로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이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겠다? 우리의 그런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서로 빛으로서 살아가고 확증되어지고 더 배워지고 그걸 충만해지고 충전되어지고 은혜로서 그 충만을 누려야지, 그 영광을 누려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지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요,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남을 섬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조금만 그렇게 살아가도요, 서로 기뻐하고 이 방향이 바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확증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퍼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요,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다면 우리 그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이 교회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 빛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이미 우리가 익혔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화되었고
이것이 맞다는 것이 인정받았고 격려받았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은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은 뭡니까? 어디에선가는요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들은 어디 가서 흉내내고 있고 가짜로 살 수 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빛이 아니잖아요. 흉내잖아요. 그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교회로서 빛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어느 나라의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서 확증하고 인정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빛으로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원수까지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날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그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린 빛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 존재잖아요. 빛이. 어둠이 짙다고 빛이 희미해집니까? 아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아지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경험되어져야 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요, 우리가 정말 충분히 알기를 원해요. 이것을 알 때요, 이 교회와 세상과의 그 정당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당한 관계에 대해서. 그럴 때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 가운데서 이 신자가, 이 교회가, 우리 또 개인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또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금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먼저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이 빛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린 다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다면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요, 교회로서 또한 신자로서 이 빛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요, 이 어둠이 드러나고 참 빛인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서 이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빛입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가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다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으로서 정말 빛으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이 비춰지고 그 어둠이 드러나고 이 어둠이 물러나고 그리고 그 어둠이었던 자들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존재가 이미 빛이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빛으로서 먼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빛된 공동체, 이 교회에서 먼저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확증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할 때 정말 빛으로서 대함으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버지 저 확증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빛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빛으로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빛으로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